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62장 6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앉아 계신 왼편을 보시면 배너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한 번 더.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저를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1년 동안 저 내용을 눈에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난 후에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주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께서 일하셔야 되고, 우리의 5대 비전이 있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할 것도 없죠. 선교하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 특별히 가정 속에서도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또 개인 교회 에클레시아니까 여러분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그 설립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 물론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루셔야 할 그러한 여러분 소원이 보이는데, 7절에 우리가 합독했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좁게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처치 멤버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데가, 직장을 가든 비즈니스의 현장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은 그 교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찬송을 받아야 돼요. 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상명령도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야.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라는 것은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을 주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역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멤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로 작은 골짜기의 교회들이, 주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주님이 소원하는 대로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시는데, 그런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요즘은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칭찬은 고사하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지 못한 시각들, 또 좋지 못한 여러분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가 두려울 만큼 세상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예전만 못해요. 어디 가서 솔직히 성도라는 이름을 내밀기도 뭔가 창피할 만큼, 그만큼 교회가 예루살렘이 세상 앞에서 친송을 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창피거리가 되고 여러분 수치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나가고,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봐서 아유 불쌍한 것들, 성도를 향해서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유 안타까운 것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파손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마음을 품으면 정말로 교회와 예루살렘과 가정과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잃어버린 그 찬송, 친송, 자랑을 회복을 해야 돼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준비하다 보니까 천상 알곡과 축정인가, 정말 양과 염소인가, 더 시대가 흐를수록 너무나 명암이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더 염소와 같은 모습, 더 양과 같은 작지만 더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로 여러분 알곡과 같은 사람들, 정말 쭉정이 같은 존재들, 이게 너무나 분리가 되는 거죠. 오늘은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입장에 서서 과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드릴 수 있을까? 성도라는 내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한다면 성경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시각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기에 있는 말씀이 1년 동안 우리 열방교회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뭔가 자랑이 되는 정말 그러한 여러분 작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네 가정을 향해서 일해 주신다면, 우리 작은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면 나는 작지만 크신 분 때문에 우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 힘은 작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 수 있을까? 6절은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요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성에 파수꾼이 없으면 망한 성이죠. 그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파수꾼들은 교대 근무를 해서 늘 깨어있는 눈으로 성을 지켜야 든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의 파수꾼은 당연히 세워지고 그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잠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표현이 좀 거치는 거 용서하세요. 죄는 지멋대로예요. 우리가 여러분 허락하지 않아도 지멋대로 우리를 농락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죄가 우리한테 사인받고 들어옵니까? 죄는 여러분 지멋대로입니다. 사단은 지멋대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뚫어버리는 거죠. 양심을 뚫어버리고 빠사르라가는 육체를 뚫어버려서 우리의 지정의를 박살내버리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멋대로입니다. 들어와서 인간을 죽여버리고 인간의 양심을 파멸시켜서 결국 성도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는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의 의의 인침을 받지 않고는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권한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인은 우리가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 들어오세요, 예 그렇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동의할 때만 여러분 의인은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해야 하나님도 입을 여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쉬지 않아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연중무휴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는 잘 돼야 돼 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보시는 전체의 눈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개인을 향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전체 가운데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봄 속에서 내가 부족한 건 나보다 더 알고 내가 연약한 건 나보다 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세요. 주위에 일할 때 많은 비교가 돼요. 잘하는 분들하고 저를 비교하면 내가 무슨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주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분하고 저를 비교하면 저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그랬죠.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 시키지 저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네가 필요해.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오늘까지 있게 한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난 그래도 네가 필요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후계자야. 나의 역사를 이뤘을 때 네가 내 후계자지 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저를 지목한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딴 분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의 후계자야. 제가 시험 들었었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딴 사람한테도 나는 너만 사랑해. 하나님이 너 후계자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딴 목사한테도 네가 나의 후계자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서 너 진짜 나의 후계자야. 이 말은 진심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또 다른 인물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 제2의 다윗, 제2의 모세, 제2의 엘리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후계자다.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후계자다. 옆 사람한테 자랑스러운 눈빛을 하고 나는 주님의 후계자예요. 그 자랑하세요. 시작. 나는 주님의 후계자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할 거야. 아멘. 나는 너밖에 없다.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들었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왜 기분 나쁘세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진짜 나는 너밖에 없다. 저는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게 고마운 거죠. 나 같은 존재를 나밖에 없다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을 나는 너밖에 없어.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도 나는 너밖에 없어 뻔히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 그분도 쓰시고 다 쓰셔서 교회가 연합해서 에클레시아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 너밖에 없는 게 맞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십니다. 웬만하면 아멘 좀 하세요.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은 딴 교회 가서 나는 니네 교회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밖에 없다.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나는 너밖에 없다. 너는 나의 후계자야.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감사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세상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네가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고 네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너무나 고맙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어떨 때는 말뿐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죠. 말씀하신 건 책임지시고 말씀은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선포한 것은 100% 이루어진다고 믿으셔도 돼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는 내 후계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도 잠시 방황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나는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왜? 너는 내 후계자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거야. 네가 지금은 잠시 움직이지만 나는 반드시 네 시대를 이룰 것이고 너의 나를 줄 것이고 너는 그때 감춰진 나의 예비 주자야. 넌 나의 히든 카드야. 여러분 자녀들이 잠시 방황하면 이렇게 하세요. 너는 나의 히든 카드야. 그날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다. 너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거야.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될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속에서 No way라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고 들어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다 돼도 얘는 안 돼요. 이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일꾼이야. 너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거룩하게 선포하셨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다 돼도 이 친구는 안 돼요. 다 돼도 얘는 안 됩니다. 다 돼도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아주 못돼 먹었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분노한다고 내 인생 달라지고 그 사람이 나 칭찬한다고 내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기분일 뿐이죠. 우리는 정말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적 그것 여러분 별것 아닌 분노하지 마시고 이런 소리를 깨달아서 진짜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 뚫고 들어서 No way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돼. 절대 너는 안 돼. 너는 잘 될 수 없어. 다 돼도 너는 망해야 돼. 이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다른 교회 다 부흥돼도 열방교회는 망해야 돼. 이런 못돼 먹은 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 사단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눌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밖에 없어. 혹시 누군가가 너는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왕께서 나여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유 내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데 겸손도 한두 번이죠. 주님이 나는 네가 필요한데 아유 내가 뭐 주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계속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영적 무지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려고 하는 원수들 쉽게 말하면 깽판 놓는 겁니다.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너 안 돼, 넌 안 돼.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너 안 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꾼이야. 근데 이렇게 그들이 깽판을 놓을 때 심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소리를 나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필요해 이 소리도 못 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너는 다 돼도 너는 절대 안 돼.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여러분 이 공갈 협박 소리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두 번째 깨닫는다 치더라도 여러분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 갖고는 그들의 그
나를 여러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들의 죄성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연중무휴, 불꽃 같은 눈동자,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께서 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는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가? 근데 영은 절대 쉬는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우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의 타켓이 누굽니까? 네가 아닙니다, 나죠. 그들이 아닙니다, 나죠. 여러분, 그 사단이 나를 타켓 삼아서 계속 활동하고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는 몸도 약해질 거고 너는 파괴될 거야. 이게 사단의 못된 공격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심각성이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지 멋대로 나를 공략하고 지 맘대로 나를 여러분 짓밟고 있습니다. 언어 속에서 역사하고 행동 속에서 역사하고 동네에서 역사하고 술집에서 역사하고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나를 장악해서 습관이 되게 만들고 중독이 되게 만들고 폐인이 되게 해서 너는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여러분 그 그림을 갖고 지금 나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틈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는 마귀가 끝없이 나를 공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중무휴, 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들어보면 기쳐라 기쳐라, 성도야 성도야, 그 말이죠.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모른다면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틈나면 계속 청구하고 요구하고 밀가부로 타려고.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나의 쉬운 밥이야. 다시 말합니다. 너는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패배자로 여러분 결박하고 결국 불못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시험 들도록, 설교를 듣지 못하고 영에 부셔지도록 계속 그들은 총국군 화전을 우리에게 쏴대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깨어 계셔야 되느냐?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악랄한 술책을 핀다 할지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깨셔서, 여러분 나는 준비됐어, 너를 쓸 준비, 나는 준비됐어, 너를 도울 준비, 나는 다 준비돼서 내가 출동하면, 하늘의 군대가 출동하면 원수는 여러분 오금도 못 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서는 여러분 거품 인생처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둘러덮으면 사단은 여러분 큰 소리,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시면 안 돼. 나를 향해서 끝없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파수꾼 예루살렘인 내가 세상에서 뭔가 지혜를 얻고 사단의 압박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죄에 사로잡혀 이상한 행동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중심이죠. 성도가 자기중심으로 살면 이상한 거죠. 성도가 지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보다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기 욕심대로 삽니까?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공동체에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되고 함께하는 세상에 미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육은 쉴 수밖에 없지만 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께서 일하시도록 변변치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나는 증인의 삶을 엑소시아와 디나모에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쉬시지만 안 되는데 말했죠. 의인은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기도해야 일하시고, 요청해야 일하시고, 찬송해야 일하시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준비됐다. 너를 향해서 준비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준비되셨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하시고 언제든지 후원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걸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파수꾼이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내가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마음만은 깨어 있고 영은 반드시 깨어서 찬양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아멘. 여러분, 쓰임 받기를 학수고대에서 어차피 살아갈 인생,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트라 갖고 됩니까? 조용 갖고도 만족이 들고, 기왕이면 여러분 주연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초분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힘입으면 여러분 더 강력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혜와 명철과 이끌어 주심을 통한 결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 몫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원칙을 따지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은 성령이거든. 근데 원칙을 따지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지 예수는 시인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식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눈 뜨고 기도하는 분이 많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기도긴 기도지만, 근데 성령의 인침이 제대로 있으면 이 가장 기본인 기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여러분 기본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뻔한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힘든 거죠. 기도의 프로젝트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잠잠하지 말아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향해서 연중무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끄시고 붙잡아 주셔서 염려할 시간 없도록, 근심할 시간이 없도록, 괴로워할 시간 없도록, 우리는 아멘할 시간도 없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너를 열방 교회를 부흥시킬 준비가 됐다. 너희 가정을 일으킬 준비가 됐다. 너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됐다. 그러니 너는 파수꾼이 돼야 돼. 잠잠하면 안 돼. 아멘. 쉬면 안 돼. 네가 쉬면 내가 쉬잖아. 쟤들은 24시간 너를 공략하는데 내가 쉬면 되냐? 근데 의인은 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가 침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프로젝트 뭐냐? 주께서 가정에서, 주께서 일터에서, 주께서 내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려면 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결실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시작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가정이 시작되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시작이 되려면 마귀의 여러분 과격한 편을 용서하세요. 숨통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숨통이 끊어져야
이게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마귀의 숨통을 끊어버리느냐?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마귀의 숨통이 안 끊어지면 내 인생 행복의 숨통이 끊어지고 축복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금은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 영적인 숨통이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귀를 절대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 손가락질 우롱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프로젝트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원수의 숨통, 나를 향한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둘러덮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취직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교회에 취직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취직하셔도 되고, 어려우면 그냥 주 5일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교회에 취직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 좀 하세요. 올해 2018년도는 결혼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 좀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결혼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고 연애라도 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연애에 빠지면, 여러분 진짜 연애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연애하시고 예배하고 좀 더 연애를 하시고, 아직 결혼을 해버렸는지,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분 늘 교회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교회에 취직해야 되겠다. 알바생으로라도 여러분 취직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도 일하러 오시고, 안 되면 주 5일 근무도 좋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내가 프리랜서의 자격을 드릴게. 3일도 괜찮아.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전문가로 인정할게. 이틀만 오세요. 그도 안 되면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에서 하루 콜. 그것도 안 돼? 어쩌라고. 올해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칭찬거리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저기 여러분 배너에 글씨까지 주셨으니 주께서 일하셔야 되면 지성소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성소의 방석을 하나 만드세요. 지성소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소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이 출근하는 버스 안이 성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어쨌든 나의 자리, 요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해서 그 시간만큼은,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지만 저한테는 3대 애인이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애인은 여러분 걷는 거예요. 두 번째 A는 커피예요. 세 번째 A는 사우나예요. 피곤하니까 이제 이 3대 A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걷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영어도 듣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걷는 시간이 나는 여러분 주님과 기도로 연애하는 시간이죠. 이건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퇴근해서든 출근해서든 집안의 소파에 방석 하나 딱 놓으시고,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여기는 나에게 성소입니다. 이 방석에 무릎을 꿇을 때 은혜를 주셔서, 이건 본인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방석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내가 출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은 반드시 나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떠나는 저한테 3시간 4시간 행복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장애받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멍하니 앉아서 어떡할까?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고맙다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박살내려면, 숨통을 끊어버리려면 내게 주어진 내 자유의지 시간에, 다시 말합니다, 기도와 결혼하시고 찬양과 연애하시고 말씀과 교제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있는 자는, 네가 살아있으니 내가 일할게. 원수는 말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빛이 한 번만 임하면 박살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단순한 원리입니까마는, 우리는 또 기도하라 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초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루로,
여러분 가라지의 자리에서 알곡의 자리로, 연약한 자리에서 강건한 자리로 여러분 움직이시는데, 이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거지 뭐 제가 끌 수는 없지만은 기본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뭐 1년 동안 저는 계속 이 일 갖고 여러분들을 달달 볶을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고 정말 여러분 영적 교통, 영적 교감, 이 영의 사람이 되셔서 올 한 해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가 열린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올해는 반드시 결실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바깥에 보면 기도표가 있는데 저거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에는 걸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차 타면서 기도할 거예요. 성전에 오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여러분 운동 시간은 매일이라면 매일 요 시간에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래프를 갖다 쓰세요. 쓰시면 저는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분이 이 시간에 예배 승리하고, 이분이 이 시간에 기도 승리하고, 이 시간에 마귀의 숨통이 이들에게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보로 후원을 해드릴 테니까 올 한 해 주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어서 몸살이 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작정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